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상입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히 한국에서는 추석인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상임을 잊지 않으셔서 또 이민 생활 가운데 또 신앙 생활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차피 말도 못하고요. 동포들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설득을 하면서 기적까지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와 함께하기를 원했었죠. 그러면서 그가 어쨌든 힘들어할 때 그래서 어쨌든 하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가 너의 대신 말들을 해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난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와 정말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로들을 이제 일단 모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믿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고 그들의 권을 살피셨다는 듣고 머릿속에 경배했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세는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론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백성들한테 돌아간들 그 백성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론이 하나님을 모세에게 드렸던 말씀을 그 백성들이 그대로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보고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살피심을 듣고 무릎 머릿속에 경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 거죠. 예배를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지금 사기 충만해요. 왜냐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정말 갔더니 이 백성들이 다 먹고 경배하니까 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이제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아론과 바로가 같이 가서 말을 하는 것,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오늘 5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리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야곱의 실험을 해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쓰인 적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한 국가로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쓴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조그만 무리가 아니다. 너는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다, 국가다. 그 국가를 보호하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애굽에 있는 그런 종들이 아니야. 나의 백성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너의 애굽의 왕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뭐야? 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이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라는 건 뭐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예배를 한다는 소리예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일단 가나안 땅 가는 것만 이제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녀는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게 이 자리에 자유케 하리라. 내 백성을 보내리라. 자유케 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축복이고 가나안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모세가 사기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딱 간다고 했지만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 처음에 충만했지만 애굽은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야 저거 뭐야 저거 죽여버려 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담대하게 나오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배하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구속되어지고 남편을 못 갖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가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바로에게 있으면 와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다 경배를 했던 것처럼 바로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꼬꾸라질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딱 나갔는데 바로의 반응은 어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여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복음을 딱 증거했는데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보내! 라고 명령을 하고 딱 보냈는데 바로가 뭐라? 야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 목소리를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던졌을 때에 그 말씀에 수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그 목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주일날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는 있다는 소리예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불운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요즘 로마서 큐티하고 있죠. 로마서 큐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 세상의 권세까지도요 사실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래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말하면 세상은요 다 어떤 그 세상에 있는 권세들만 발견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진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도 뭐를 발견할까요?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애굽의 권세, 와, 그 권력만 보면 그걸만 쫓아가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자들은,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본다고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성도는 여기서도 벌써 차이가 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도, 이 권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 권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세상에 애굽에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권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알 때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애굽 왕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딱 해하는데 어때요? 너무 완강해요. 보내지 않으려고. 나 여호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시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애굽 왕이 강하게 안 돼!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대만 우리는 히브리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이 원래 뭔 뜻이에요?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애국왕이 야 권력을 눌러버리니까 그게 스스로 자기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마디로 우리는 불쌍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뭐야? 보내달라고 어떤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자부심이 있으면 아까 말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사실 세상에 나가서 당대하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의 권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아까 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는 그 세상의 권력이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여호와 아까 말대로 바로왕이 가는데 그거 죽이라고 하면 그거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을 했던 건데 지금 바로가 안 돼! 하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근데 사흘길이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사흘길은 가서 영적으로 어떤 분리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과 다 구별되어지는 모습이기도 한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거리가 100km 정도, 약 60마일 정도 돼요. 그게 한 사흘길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요, 사흘길은 하나님 백성과 세상과 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정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그 소유 문제로 양의 거리를 이렇게 떼어놓은 때가 있었죠. 그때 거리도 사흘길의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과 그렇지 않은 딱 구별하는 길이 한 사흘길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가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사흘 정도 거기에 물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 기간에도 3일 있다가 또 사람에게 부활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만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흘은 굉장히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흘 때쯤 가서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서 예배를 하겠다고 광야에서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걸 보내주지 않아요. 자, 왜 보내주지 않을까요?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무슨 소리예요?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 너희들이 지금 노역을 일을 왜 쉬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예배한다고 하는데 왜 쉬게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바쁘지 않으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게으르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예배에 맞춰져 있는데 이 애국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노역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역에 맞췄다면 왜 노역이냐? 무조건 내 것만 찾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직 이게 한가로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이 다시는 벽돌을 쓸 것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줄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는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얘들한테 이제 벽돌 구울 때 원래 집을 주잖아요. 제공을 해주잖아요. 집이 뭐예요? 그 벽돌을 구울 때 흙과 흙이 잘 엉키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데 그 집도 이제 주지 말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지금 배불러서 그 소리 하고 있구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바쁜데 거기 가서 예배하느냐.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애국 왕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너 주일날 예배한다고 이 게으른 소리 하고 있다고. 세상은요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요. 그것을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뭐냐면 게으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 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학생들도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고3 때는 야 지금 공부할 때니까 뭐라고 해요? 이때는 시험 공부하고 그때 대학교 또 내가서 공부하라고 그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럼 그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다시 예배하나요? 왜 안 하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세상은 그래요. 야, 너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돈도 없는데 무슨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하겠다는 소리야. 네가 지금 아직 생각이 개념이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엇박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다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앞장에서 보면 이게 모세 아론에게 한 거지만 진짜 이제 조금 후에 가게 되면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똑같이 정말 강경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마귀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충실해야 되는데 야 힘들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타협이 들어오는지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라고요? 애국 땅만큼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은 이제 아까 말대로 이게 다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애국에 가서 이스라엘들이 이제 나가서 예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10가지 이제 제한을 내리잖아요. 그 후에 이제 여기까지 대응이 되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알았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곧 아프니까 굳이 알았어 예배해. 근데 꼭 멀리 갈 필요가 있냐?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애국에 있으면요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배는 이 제사라는 것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각을 떼야 하는데 이 애국의 모든 그 동물들이 다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을 각을 치고 목을 따가지고 번제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좋아 굳이 뭐 하나님 백성 꼭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 가나까지 가지 마. 안 가도 돼. 아니 여기서 예배 드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같이 더불어 살아라고 하는데 그거 똑같이 살아가서는 우리는 예배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 번째 계속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강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하라. 하나님이 제가 계속 내리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알았어 너희 광야에서 이제 가라고. 그런데 뭐랬냐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시간을 말 고소하게 들리죠. 예배도 하라고 하는데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좋아. 이제 하도 예배한다고 하니까 예배하는 거 좋은데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 너무 깊숙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전에도 간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신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착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꼭 장가를 가더라도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정말 제 기도 제목에 정말 새벽 기도도 하고 반주도 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 딱 가보니까 어느 날 뒤에 에어컨이 생겨있어요. 그거 누가 사다 놨다고요? 저희 본교회 시골교회 에어컨을 누가 사다 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사다 놓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에어컨 사다 놓고 교회에다가 뭐 청소기 필요하면 청소기 사다 놓고 제가 그거 보고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죽으라고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이렇게 헌신하는 여자는 안 되겠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진짜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건 좋아. 적당히 믿으라고. 너무 미치지 말라고. 집사님 새벽 기도까지 나올 필요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적당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 주일날 나가는 것처럼 조금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래 주일날 예배만 드려.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 거기에 너무 봉사하지 마.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님 품으라고 했는데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장정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20대 이상의 남자들이 말하잖아요. 알았어. 이제 안 되니까 그래 남자들만 가. 야 너만 신앙생활 잘해. 뭐 꼭 자녀까지 교회를 보내려고 그래. 너 잘나. 지금 우리 생활이 안 되고 있는데 미친년. 지금 교회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좀 고민을 하거든요. 교회라는 것도 일상생활 어느 정도 돼야 이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그냥 목사님 그냥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 일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그냥 맞춰서 가요. 뭐 굳이 자녀들은 저한테 맡기세요. 세상 공부 애국에다 맡겨요. 그냥 공부해야 나중에 먹고 사는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대로 진짜 어려울 때 교회 예배 안 가고 세상 의지하게 되면 나중에는 절대 안 돌아온다니까요. 진짜 어려울 때 진짜 결혼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권력이잖아. 그걸 따라가려고 우리들도 목회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얼마나 많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자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을 몸을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나와 함께 살리라. 결국 마지막에 뭐야? 계속 안 되니까 알았어. 교회도 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 근데 헌금 같은 거 하지 마. 굳이. 왜냐면 아까 말대로 우리도 지금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뭔가 주셔야 먼저 우리들 일상생활이 돼야 하는 거지. 교회 어느 정도 다녀. 너무 미치지는 마. 너무 빠지지는 마. 적당히 하는 거야. 적당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바르게 나가서 현실을 상황을 증명하고 명령을 했더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심리가 어떤 기대감도 있었어. 바로도 분명히 변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꼬꾸라지고 경배했던 것처럼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분명히 될 거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어떻게 돼요? 어려운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었어요. 이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으면 그냥 순종하기만 되면 되는데 뭐예요?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듣고 순종을 해서 나가는데 교회가 아까 말대로 기도한 대로 다 순종하고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처음에 이런 일을 딱 경고를 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안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자, 출애굽기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리까. 이 기록원들이라는 것은 그날의 어떤 반장 대표들을 말하는 거죠. 뭐 19장, 59장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뭐랬냐면
바로에게 호소했다는 것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맞은 자들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갔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하는데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왕이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리까? 누구라고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야? 바로의 종이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그 세상의 권력이 니네들 교회 나가 월급 안 줄 거야? 딱 거기 나니까 거기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냥 수긍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는 분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찾아하는데 세상에서 그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도 그러거든요. 이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그 경험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도 그래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물질이 있어야 이 레드비도 내고 모든 걸 다 감당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사실 저희도 그런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의 군사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 그거 눌러버리면 지금 렌트 한 두세 달만 못 내봐요. 얼마나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한데요. 이게 말로는 그냥 신앙으로 승리한다고 충만할 때는 이긴다고 하죠. 이게 신앙과 현실의 차이예요. 하나님 확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이 어려움들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나도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현실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세상 권력을 확 눌러버리면 왠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상을 받은 그 자부심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원래 누구라고요? 아까 말대로 바르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내 아들 장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자인데 그거조차도 잊어버리고 나는 바로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다. 권력의 종이다. 사실 무섭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이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배를 맞아 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라. 직장 생활하는데 예배 간다고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네가 아직 배부르구나. 너가 아직 게으르구나. 그러면서 배부르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 칠면조 사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칠면조는 공동체 무리를 하다가요. 그 하나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칠면조 하나가 다치게 되면 서로 보호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칠면조가 다치면 한 마리가 다치게 되면 다른 칠면조들이 그 상처받은 부위를 쪼아가지고 그 칠면조를 죽여버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사회가 이런 거예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죽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왕 정글의 세계가 어떤 건지 알아요? 동물의 왕은 누구라고 말을 해요? 사자. 이 사자가 힘이 있을 때 권력을 막 눌러버리면 동물들 꼼짝을 못해요. 근데 이제 동물의 왕에서 사자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누가 죽일까요? 암사자가 오히려 이제 암사자가 그 동물 왕국에서 그 숫사자 이제 나이 많은 아들 목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숫사자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자들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집사님 여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 물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사실 정글의 세계거든요. 애국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삶을 내가 잘 살고 정말 행복하고 살 것 같지만 세상은 결국 우리를 보여줄 수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약한 자를 더 물어뜯는 것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훈련시켜 더 강하게 시켜서 진짜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애국에서 나와서 자꾸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이제 가서 일하라. 지금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덕들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래 너 교회 가. 그러나 뭐야? 네 할 일은 다 하고 하라는 거야. 사실 우리 육신의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두 개 한다는 거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네가 지금 아직도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너 예배하겠다는 거고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너 일하기 싫어서 지금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애 자녀 교육비도 있고 했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모세하고 이 아론의 차이점은 여기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 아론도 정말 힘들었어요. 모세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르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망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다시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가 아까 말대로 아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했지만요. 이 모세는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왔더니 주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음을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불쌍히 여기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 오히려 살려줄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밟아버렸어요. 오히려 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일을 감당하겠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뭐야? 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로는 부모심이 있고 지모심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바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찾아가면 뻔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것은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이거 스스로 정말 자부심 갖지 않냐면 아까 말대로 그 세상에 걸려 무섭거든요. 그냥 고백하는 거고 신은 현실 속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는 있어요. 머리는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과 조금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저도 설교에 대한 부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그 말씀의 은혜를 제가 먼저 받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근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제 감정이 드라이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오늘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뭐를 찾아가지고 한다 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도하면서도 그 세상에 걸려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러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걸려도 순종도 해야 되지만 아까 말대로 세상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세상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걸 발견하는 것이 진짜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설사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어려움이 있다면 순종하면 되지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어려움까지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면 정말 이 가운데 목사님 얘기해 주시거든요. 정말 그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그런데 현실과 벽에서 이게 말이 되어지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권력에 그 세상의 물질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한다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